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올해는 여행 다녀오셔서 수요일에 오셨다고요? 아유, 오래 다녀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또 크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감사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어때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출신자 아시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때만 나오는 성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는 이 성부 출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헌금은 교회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를 한 번씩 나가주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성부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주일에 꼭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터키, 칠면조. 칠면조를 먹습니다. 칠면조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냐? 제가 대학교 이제 1, 2학년 때 이제 매주 교회 사역하러 가고 방학 때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저희 고향이었으니까 모교회였으니까 방학 때는 이제 집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그 방학 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는 막 만날 시절이잖아요. 막 반가운 시절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딱 만나면 저는 밥 먹고 운동하고 싶은데 밥 먹고 뭐 볼링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 녀석들은 꼭 술집을 갑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꼭 술집에 가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술을 먹고 저는 콜라를 마시고 그래서 하룻밤에 콜라를 막 5잔 먹은 적도 있어요. 콜라 먹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녀석들이 꼭 시키던 안주가 칠면조 다리 훈제. 칠면조를 많이 먹어봤는데요. 뭐 별다를 건 없어요. 맛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훈제고기랑 뭐 오리 훈제랑 뭐 별다른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 칠면조를 먹는 그 유래 혹시 아세요?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잖아요.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뭐 그 병이나 전염병이나 뭐 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손 내민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본토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들이 가르쳐 준 게, 그들이 도와준 게 농사 짓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옥수수 농사를 짓게 해 주었고 그러면서 1년을 살다가 결국은 추수하게 되죠.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대접했던 것이 칠면조국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칠면조를 추수감사주일마다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 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그 칠면조를 먹으면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렇게 기념하면서 자신들을 살리신, 자신들에게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즉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들에 휩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풀어놓은 그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제가 앞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서 그분을이 빠졌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도 안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 전적인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되 취사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했어요. 취사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게 좀 불리하고 불편한 건 모른 척하는 거. 이게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입니다. 완벽한 메시아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베들레헴. 이 말씀이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역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처녀가 마리아.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예수님.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완벽하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말씀 전체 다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또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렇다나요. 예, 우리 이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유대인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복음 믿고, 우리에게 불편한 고난은, 시험은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사의 존재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감사에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 예수님께 감사의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하신 역사를 순종하여 이루신 역사를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예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많이 갖는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 그들에게 뿌려주는 비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마다 이 찬양 부르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찬양 부르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죠. 정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감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길가의 장미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봄마다 피어나는 그 꽃들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감사가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차를 이렇게 타고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 권사님들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 운행할 때 봄이나 가을에 꽃이 활짝 피거나 아니면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서 아주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어쩜 우리 하나님은 솜씨도 좋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놓으실까, 소녀같이 막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돌보신다라는 가정하에서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감탄할 수는 있어도 그 예쁜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감사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영 속에 감사의 대상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자에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역시 TV는 안 보시고 말씀과 성경 속에 매일마다 찬송만 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시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그러면서 아로나민 골드 그저 어릴 때부터 광고였던 광고 카피인데 요즘은 그 손석구 씨가 광고하더라고요. 저는 이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이게 교회에도 딱 어울리는 그런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날과 기도 안 한 날의 차이, 말씀 본 날과 말씀 보지 않은 날의 차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그날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질 낼 게 참아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성질이 확 나면 내가 또 기도 안 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한 날은 기도하지 않은 날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다면 나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충만한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 속에 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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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그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매일 찾는 기도와 말씀을 잃지 않고 빼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우리 좋아하시죠? 저 이 찬양 너무 좋거든요. 곡조도 좋고 가사도 좋고 너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막해도, 막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좌절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 끊이지 않고 다가올 때, 그래서 내가 정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꿇고 싶지 않은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계속해서 닥쳐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하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들에게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무너짐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야 될 일이 그들을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것보다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 그대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참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괴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10대 때. 그리고 그가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10수년간 그 사울의 그 쫓김을 통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쫓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그 시편들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께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또 다른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싶은 것,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은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도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감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